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야, 이것이 살아가는 보람이다 느끼는 것도 많은 경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 일을 그만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말로 인해서 생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도 잘 느끼고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많은 말들이 속담에 담겨 있는데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특별히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러면 좋겠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말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면 왕들,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 그리고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와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집대성된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 지혜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말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동감이 되시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형편에 딱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지혜자가 가져야 되는,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표현도 참 잘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때에 맞는 말을 잘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낙심시키고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는 말에 의해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도 말이 중요합니다. 2002년 1월 19일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미국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그 한 해 이끌어갈 나라의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국정연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2002년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 테러 단체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단체 뒤에는 세 개 국가가 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테러 단체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는 이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xis of evil. Axis of evil. 악의 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연설을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거대한 나라 미국은 무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전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라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협받았던 테러 분자들은 더 힘을 모아서 IS라고 하는 나라, 한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테러가 이루어지는 끔찍한 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이 Axis of evil, 이 나라들의 악의 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지도자가 쓰는 표현,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중요한 단어로 역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것은 누군가 한 말 한마디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리토무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은혜를 입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를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죠? 참 감사드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랑 통화했는데 우리 교인이신데 참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예배당에 나오기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딴 데 움직이시기도 편치 않은 그런 분이신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매일 2장 성경 읽고 또 제가
묵상해서 음성으로 올려드린 거, 그걸 듣는 그 힘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사명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노트를 하고 있는데, 복음 노트 첫 번째 관찰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게 되는지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왔지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 댁에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주교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는 하루 욕심이 생겨서 은쟁반 하나를 훔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금방 알아보고 그를 붙잡고 미리엘 주교를 찾아옵니다. 그는 꼼짝없는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주교께 말합니다. 주교님의 소중한 것을 훔쳐 나오는 이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미레일 주교는 그 사람은 제가 준 쟁반을 가져간 겁니다. 나는 은초대까지도 줬는데 은초대는 나눠고 갔는데요 하고 은초대까지도 그에게 내밀어주게 됩니다. 장발장,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했지만 그 미리엘 주교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친구로 맞아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이고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줬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중에 한 명,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시편 23편만큼 기가 막힌 시편이 없어요. 결혼식 때 가능합니다. 장례식 때도 가능합니다. 어디 신방 가도 시편 23편 한 편만 있어도 모든 경우에 신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배워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들었잖아요.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읽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34편.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중요할 때 반드시 제가 시편 34편을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 위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가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갔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미친 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서 나왔을 때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에 가난한데 저희 누님들이 아침에 갑자기 학교 가다가 엄마 학교에 뭐 갖다 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시골에 저희 집 가난한데 없어요. 그럼 어머니 진작 좀 이야기하지. 그러고는 옆집에 가셔서 500원도 빌려오시고 1000원도 빌려서 이렇게 다음부터 좀 일찍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500원, 1000원 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요,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숨어 살라고 했는데 군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왕 앞에 서 있으면 그의 목이 당장 날아가서 죽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옷을 다 찢고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보고 야, 저가 전에는 다윗이었으나 지금은 미치광이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를 갖다 내던져라.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와서 성 밖에 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궁창에 처박힌 인생이 됐을 때 그가 한 노래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원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이렇게 하시게입니까? 저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저는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 살펴보았죠,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궁창과 같은 그런 삶의 처절한 밑바닥 가운데 다윗이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자기의 입술에 담은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 그것이 너의 마음의 고백이구나. 그것이 너의 입술의 고백이구나. 내가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시궁창에서 건져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의 위기 때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일이 잘 안 되면 쉽게 원망해, 쉽게 불평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모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자식이 그렇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누구 복도 없다. 해보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서 보세요. 왜? 그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이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높이 승승장구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들이 되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큰 신상을 세우게 하고 모든 사람이 절하게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을 줄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절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끌려서 왕 앞에 갑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충직한 신하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는데 다시 나팔이 울릴 때 절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있으니 너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송구합니다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다. 믿음 중에도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풀무불을 평소에보다 7배 더 뜨겁게 하고 던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 책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농사하시고 그러셔서 책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집으로 된 그림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이렇게 자주 읽었는데 이 장면을 본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 장면을 쭉 읽는데 왕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던지라 그러니까 그 그림에 보니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군인들이 들고 가서 이제 불에 탁 던져 넣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을 던진 군인들이 불에 다 죽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불 안에 사람이 넷이 서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담기게 될 때,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될 때 일어날 기적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 아시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오빠가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4일이나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때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가 믿음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오빠가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긴장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희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